하셨습니다. 본당에 들어오니까 좀 설렁하죠. 가스가 지금 중단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그냥 박수 치는데 더 열나게 쳤네요. 좀 추운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 사순절 시작된 거 아시죠?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마 길거리에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새카만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2의 수요일 사순절 시작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동참하라고 이렇게 에어컨 히름을 꺼버리셨나 봐요. 좀 이렇게 넓게 푸근하게 생각하시라고요. 그죠? 추우시면 여러분 단디 입으십시오. 저야 뭐 이렇게 입더라도 여러분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힌다는 것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죠.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에는 경건과 절제와 그리고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순절을 맞이한다? 이러면은 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 시간들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과 절제 그리고 내 스스로를 가다듬는 그죠? 이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나 스스로도 한번 동참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포개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소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을 이미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시나?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인생의 여러분 갈등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말에 옮길 수 있거든. 그 뭐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다는 생각에 참 번민과 고뇌가 있었던 거죠. 그런 갈등의 시간,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운명의 시간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기도를 우선순위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앙인들의 본질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져버린다.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는 나의 고백,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어찌 보면은 그 내용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면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고요. 기도하면은 이 내 마음밭이 벌써 은혜의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고난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보니까 습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습관은 좀 좋지 않게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기도가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서 SOS를 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습관을 따라 우선순위로 붙잡았던 것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everyday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습관 하나가 바뀌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고요, 말을 통해 행동이 나타나고 행동이 굳어지는 것이 습관입니다. 근데 그 습관이 거룩하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운명은 볼 거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순간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다듬어 보고 점검해 보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정말 거룩한 습관이었던 기도의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좋지 못한 습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 둘씩 자기가 발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었나요? 아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손을 얹고 안찰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들이 낫게 되는 역사들,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갔냐라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나니.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기초이자 우선이 어디서부터 왔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여러분 일상이 돼야 되고,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한번 이러한 습관, 거룩한 습관, 내 삶 속에도 이것이 하나의 삶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것이 되어질 때 예수님도 엎드려 기도할 때 능력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일상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그러면 목사님 왜 해야 되는 것이냐? 뭐 기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으로 일상으로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41절로 한번 가봅시다. 40절로 가봅시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46절로 가봐요. 4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 우리의 인생이 넘어집니다. 자빠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은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내 안에 생겨나겠죠. 어둠의 저주의 재앙에 손길이 뻗쳐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내가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잖아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사소한 것 때문에.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이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내 영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본인이 넘어져요. 예수님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여러분 시험거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두나요? 가만두지 않죠. 근데 기도로
딱 내 마음의 생각이 코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화살이 침투하여 날아오더라도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깨어 알게 되어집니다. 아, 이거 잘못되었네.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네.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유혹과 시험을 이기니까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럼 오늘 본문석에 보면 또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41절로 가봅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무릎을 꿇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44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땀방울이 맺히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뭐 눈물 난 적도 뭐 오래돼요. 언제 기도했는데 눈물이 난 적도.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무릎 꿇은 상태 속에서 여러분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묵상기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깊은 묵상 속에 빠지면은요 그냥 땀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울부짖는 기도를 하셨어요. 통성기도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저 형식적인 기도에 여러분 껍데기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정말 제가 볼 때는 cry out. 얼마나 울부짖었으면 땀방울이, 우리는 땀방울 나기도 힘든데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성경이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살아 생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통성 기도를 하고 뭐 앞에 서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엎드려서 혼자 기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몸이 뜨거워져요. 열이 나요. 열이 나니 당연히 땀이 나죠. 네.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 무릎 꿇으러 힘써 더욱 애써 간절히.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올인을. 네. 여러분 자기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기를 던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안 베푸실까요? 은혜를 안 베푸실까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얼마나 어떤 절박한 기도를 해야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능력을 이렇게 받으셨다면 우리는 능력을 받으려면 정말 이것보다 더 간절히, 더 애써,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내 전체를 다 드리는
그런 애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예요. 여러분 히팅도 안 나오고 그래 뭐 올린 한번 해보자. 막 울부짖음을 통해 가면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오죠. 마음의 확신이 오죠. 평강이 임하죠. 평강이 임하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바라는 간구를 많이 올립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번에 이거 꼭 안 열어주면 길을 안 열어주면 안 됩니다. 거의 뭐 협박조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막 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냐라는 것이죠. 42절로 가봅시다. 기도의 절정입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도 지금 생각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마음속에 왜 두렵고 불안이 없었을까요? 웬만하면 이거 좀 피해 가도록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절정 핵심은 뭐냐? 우리의 소원 간구를 아뢰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나를 비워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진정 내 삶을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자들의 초점은 세상에 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잘 살까? 그러면서 그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할까요? 끊임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올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그 가슴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가 한 번이라도 느껴져서 내 삶 속에 그 역사하심이 있다면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갑니다.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그리고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하나의 영적인 통로입니다. 통로. 그 기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의 내 원대로 이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통로를 하늘을 우러러 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세요. 반드시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했고요. 무릎 꿇고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리고 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였던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43절로 가봅시다.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우세요. 똑같은 배경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기도를 다 드린 후에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라. 제자들을 향하여 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가는 그 길은 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이제는 가야 할 그 길이 분명해지고 나서 천군 천사들이 도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삶의 현장 속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정말 깊은 기도의 단계로, 교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대로 내 삶을 드림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장벽과 장애와 넘지 못할 산이 있더라도 우리 속에서 천군 천사가 도움을 통해 새 힘을 줌을 통해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겨나가고 그것을 넘어서고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